귀하고 귀한 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빨리 읽기가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책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암송하고 흡수하여야 할 보배 같은 진리가 너무나 밀도가 높게 가득 차 있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읽어낼 수가 없죠. 영양가가 너무너무 풍부한 아주 고칼로리 음식이라고나 할까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부터 그 말씀의 밀도가 너무 높아지죠. 오늘 읽을 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요. 그냥 읽어보면은 이거 무슨 얘기지? 느낌이 잘 안 와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잖아요. 빠르게 쭉 읽으면은 그냥 늘 읽던 말씀 같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읽는 게 무엇인가? 먼저 잠깐만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읽는다라는 건요. 이게 활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읽는다는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읽는 사람에 따라 다 이해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또는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대한 글을 읽으면은 자기가 기존에 경험했던 거랑 연결지어서 상상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장소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곳을 가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 이런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읽는다라는 것도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우리의 생각에 우리를 가두는 그 벽을 깨부수려는 노력을 매일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암송하는 걸 통해서 하는 거죠. 그냥 기억해서 기억에 의지해서 한두 번 외우는 게 아니고요. 암송하고 거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씹어보고 그러면서 그 암송한 구절이 다른 성경과 서로 연결이 되면서 비추어 주는 거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이러면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점점 맞춰져 가는 과정. 그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사실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시작은 무엇이냐? 암송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암송한 구절들을 떠올리면서 그 구절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진짜로 뜻하는 게 무엇인지 그게 가슴에 조금씩 알아지게 돼요. 그 뭐냐면요. 내 생각을 가두고 있던 그 벽이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금이 가고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읽을 25절에서 32절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놀라운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자. 자, 생각해보세요. 땅에 우리랑 똑같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이 있거든. 그분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 거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또 내 말을 죽은 사람들이 다 들을 때가 오는 거야. 그런데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야.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죽은 자들이 자신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이 사람 말이 진짠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의 말씀이 참인 것을 믿고 아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요. 왜? 그는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자신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영원한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주, 바로 심판주가 나다. 그런 이야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이 진리가 너무 커서요. 우리가 도저히 느끼질 못해요. 제대로 잘 깨닫질 못해요. 우리가 태양빛을 볼 수 없잖아요. 빛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요, 이 우주 속에서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껴요. 너무 빨라서 그래요. 지구 둘레가 약 34,000km인데 24시간에 34,000km를 가요. 그러면요, 시속 1,500km쯤 될걸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시속 900km에서 1,000km 정도예요. 그거보다 빠르게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못 느껴요. 너무 빨라요. 이 예수께서 자신이 심판주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 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내가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왜냐? 나는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다. 30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명료하게 뚜렷하게 사실은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당시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겠죠. 요한도 그 당시는 깨닫지 못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씀이 그의 속에서 비추어지기 시작했겠죠. 이 세상의 심판주는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를 믿어요. 그를 믿어서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났기에 새로 태어난 자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게 열매를 맺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그런 생명이 없이 악한 행위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다. 29절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심판주이신 예수, 그는 또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그와 동행하는 놀라운 기적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